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찬송가 446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쁜 하슬 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부터 마지막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아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중탄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네.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동안에 형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드디어 이제 요셉과 형들의 만나는 장면, 사실 좀 껄끄러운 만남이었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당연히 요셉을 몰라봤고 이제 요셉이 칼자루를 쥐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수의 칼날이라든지 그동안 자신이 당했던 것들을 몇 배로 갚아줄 수 있는 상황이었지. 요셉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꿈과 연결시켜서 그 상황들을 또 해석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형들이 과연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그동안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3일 동안 감옥에 갇힌 형제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감옥에 갇힌 3일은 죽는 것 같은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본인들이 힘을 합친다고 한들 그 애굽의 그 나라에서 그 감옥에서 빠져나갈 이런 방법은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3일 동안 아마 그들은 정말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것이고, 특별히 그 죽음과도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예전에 자신들이 지나왔던 혹은 묻어왔던 아주 끔찍한 죄, 특별히 그 상황과 비슷하게 연결된, 전에는 가해자였지만 이제는 피해자로서 그 비슷한 상황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 예전에 그 동생을 그 구덩이에 쳐놓고 그가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아우성치던 울부짖던 아마 그런 처지가 본인들이 되었음을 알고 자신들이 그때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하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고, 서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가운데 요셉은 그 말들을 이제 다 알아먹고, 사실 그 형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자신을 그렇게 하고 나서 아주 편하게 즐겁게 산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죄책감에 눌려서 참 고통스러운, 나름대로 그들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 하지만 그것으로는 아직 충분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다시 한번 이어지게 되는데, 요셉은 지금 한 명을 두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가서
그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아버지와 또 그 식솔들을 챙기라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정말로 스파이가 아니라 정말로 너희가 말한 것처럼 진실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말했던 막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다고 했는데 다음번에는 그 아들을 꼭 데려오라라고 그러면 지금 이 한 명 잡아둔 사람도 풀어주고 너희도 생명이 살고 또 너희와 무역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10명 중에서 한 명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 이제 9명만 이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26절, 27절에 보면 그 중에 이제 9명 중에 한 사람이 중간에 이제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는데 아귀의 그 자루 아귀 맨 위에 줄을 풀고 나니까 거기에 돈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니까는 그들이 마찬가지로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라고 28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 서로 돌아보면 서로 하는 말이 똑같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그들이 하고 있죠. 얼마나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상황에서 만약 애굽의 어떤 그런 군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도착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도둑으로 몰릴 수 있는 현행범으로 몰릴 수 있는 이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지금 똑같은 제2의 요셉과 같은 그런 사건이죠. 대부분 자신의 동생, 자신의 형제 중 한 명을 지금 어떤 다른 곳에 넘겨주고 그들은 이제 돈을 챙기는 경우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애굽에 종으로 팔아 넘기고 그들은 음식 20을 돈을 챙겼던 자들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제2의 요셉 사건이죠. 형제들 중 시므온을 하나 그 감옥에 두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돈을 챙겨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들은 과연 지금 비슷한 예전과도 같은 비슷한 상황이 또다시 벌어졌을 때 과연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또 행동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전에 요셉에게 행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죠. 그야말로 요셉을 시기 질투하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죠. 왜냐하면 요셉이 제일 먼저 이 형제들에게 제안했던 것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제안을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형제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게 하나의 큰 제목을 이 요셉이 던져준 거나 마찬가지죠. 요셉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입을 빌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너희가 이제 너희의 감정과 중심과 계산이 아니라 내 앞에서 너희가 이 상황들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마치 말씀하시고 세팅해 두신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 상황에 몰렸을 때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 건가라고 하는 그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막 속이고 빼앗고 막 하는 그런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든 지금 정직하고 진실한 그 방법으로 이거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일이 이제 꼬이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감정대로 기분대로 욕심대로 하면서 살았을 때는 원하는 걸 다 그렇게 얻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데 더 두렵고 꼬이고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곧바로 그것을 자루에 돈이 있는 걸 알고 아마 허겁지겁 다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급히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당한 일들을 야곱에게 아뢰는 내용이 오늘 이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의 본문 내용을 그대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아랬다. 이렇게만 해도 그냥 될 텐데 그 땅의 주인이 어망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두 번을 반복적인 것들을 내용을 기록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또 나왔네라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내용은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사실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이들이 어떤 태도로 이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싸움을 자신에게 주어진 똑같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중심으로 이 상황들을 지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만 그리고 나서 36절에 보니까 각기 자루를 쏟고 보니까 각 사람의 돈 뭉치가 자루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앞서서 여관에서는 형제들끼리만 봤는데 이제는 아버지 야곱도 같이 있는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상황에서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이 불안한 마음들이 서로 있는 가운데 자료를 쏟았더니 거기서 이제 돈이 나오는 거죠. 35절 뒤에 보면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들의 그 두려움은 조금 뉘앙스, 별이 아마 달랐을 겁니다. 형제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을 동생 처음에 이 요셉을 잃었을 때 지금 돈이 들어오는 상황과 아주 비슷한 거죠. 야곱의 아버지로서도 이 상황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시므온을 지금 두고 왔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예전에 자신이 사랑했던 그 요셉을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라고 그 형들이 옷을 가지고 와서 했을 때도 아마 그들에게도 분명히 돈이 들어왔던 상황들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비슷하게 자식을 잃었는데 돈이 지금 다 더해서 들어온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제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은 점점점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신들이 그토록 힘들어했던 혹은 좀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 문제 상황에 굉장히 그냥 애둘러서가 아니라 정말로 정확하게 자기들만 알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마치 그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고 야곱으로서도 마찬가지로 점점 자식을 잃을 때마다 돈이 생기는 상황이 즐거운 상황이 아니라 두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일의 배후에 있어서 지금 이 자식들이 나머지 자식들이 도대체 어떤 자식들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마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하는 말이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요셉도 시므온도 그리고 이제는 베냐민도 빼앗아가고자 하냐. 너희들은 그야말로 내 자식들을 하나씩 다 없애고 어떻게 해버리고 나서는 돈만 점점 이렇게 생기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이 그동안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지금 이 상황들을 이해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놈들이 결국에는 어떤 내 자식을 한 명을 어떻게 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로 이 돈을 취해 오르지는 않는가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야곱은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베냐민도 만약 데려가게 되면 결국 그 아들도 잃어버리고 나면 또 돈을 받고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치 이런 두려운 그런 마음.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자식들을 바라볼 때 야곱은 그야말로 이놈들이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지금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자신들이 그 눌려왔던 그 요셉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줄 알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아버지의 어떤 슬픔의 모습 그리고 그 가정의 분위기에서 있을 때마다 늘 눌려오는 자신들 안에 그 묻어뒀던 죄책감과 지읒이 이것을 이제 또다시 이 사건들 이제는 그냥 죽을 때까지 입 다물고 갈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뭔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이 지금 해결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도 의식하고, 이제는 그 애굽의 총리가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두 번째 상황을, 다시는 예전과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동안 놀려왔던 죄의식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다시 동일한 그 죄를 더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이것을 잘 통과하고 싶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지금 아버지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 자신들에게 벌어지는 상황들은 정말 좀 어려운 상황들, 도둑으로 몰릴 혹은 오해에 살만한, 그야말로 궁지로 몰리는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에서도 자신들의 어떤 진심을 알아주기보다는 더 아주 못된 녀석들로, 너희가 그동안에 이렇게 나를 속여왔구나, 내 자식들, 내 아들들을 지금 다 어떻게 해버리고 나서는 돈만 너희들 챙기는 놈들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로 이제 서로서로 오해가 부딪히고 쌓이는. 그래서 심지어 아마 37절에 루벤이 이제 하는 그 말들도, 제가 그 베냐민을 가서 데리고 와서 데려오지 않으면,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야곱에 있어서 손자들을 죽이십시오라고까지,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데려오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루벤으로서는 그야말로 자기 자식 취급하지 않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듯한 이 야곱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어떤 진심, 이제는 정말 우리가 진심인데 왜 이러냐라는 식의 어떤 그런 마음을 좀 거칠게 이 루벤은 아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야곱은 전혀 아니죠. 38절에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마치 베냐민만이 내 아들이고 너희는 마치 내 아들이 아닌 것처럼 지금 이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로 등을 쥐고 극대극으로 이 자식들과 야곱의 관계가 참 틀어지고 어그러지는 듯한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는 이 싸움들이 정말로 참 복잡하게 일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들을 쫓아가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쉽게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내가 지금 바라는 것들이 당장 손에 쥐어져 들어오고 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남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닌데 라는 마음은 있는데, 실상 문제 해결은 쉽고 그냥 그렇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기로 해서 그 사건들, 그 마음을 다루고자 하실 때가 분명히 있죠. 그랬을 때 아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 이제는 좀 저도 이전과도 같은 그런 실수나 혹은 그 길을 세상과 같은 길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길을 저도 가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죠.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 아닌 이제 새로운 믿음의 길. 근데 그때가 오히려 더 만만치 않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을 때가 많이 있죠. 그동안에 네 잘해놓고는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할 것이지, 먹을 거 해먹을 거 다 해먹고 나서 이제서야 네가 뭐 무슨 성인 군자나 되는 듯이 지금에 와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아냥과 비난을 받는, 양쪽으로부터 더 세상과 그리고 그 믿음의 어떤 그 길을 가는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어떤 비난을 받는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형제들 뿐만 아니라 야곱도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과 섭리에 대한 온전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가 있지 않고 자기에게 닥쳐지는 이 자식들을 잃어버리는 이 슬픔과 감정과 일 상황에 매이다 보니 야곱조차도 지금 어떻게 보면 참 개인의 그 경험 안에 갇혀서 서로 이 반목하고 다투고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꼬이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결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뿐만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이 형제들, 자식들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두령들, 각 지파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들의 모습은 정말 참 이런 놈들이 있나 싶을 정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와 은혜와 또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이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믿음의 조상들의 그 반열로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하루도 저희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없는 모습이죠.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계획 안에서 우리 각자를 지금도 다듬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장은 벌품없고 때로는 비난받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사람,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반드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내게 주어지는 지금 하나하나의 상황과 일들에 너무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이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는 그림 한 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파산을 당하고 혼자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살까 싶지만 어찌됐든 살기 위해서 온막을 짓고 거기에서 이것저것 떨어진 걸 주워다가 거기서 생활을 하고 어느 날은 음식을 구하러 산속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쯤 되니까 그 집에 온막에 이제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그나마 쉴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다 불타버리고 이것저것 그동안 다 긁어 모아놓은 것들이 다 전소되어 버렸을 때 그야말로 작은 그 희망이나 안식처조차도 사라져버린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면서 참 이제는 정말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괴로운 마음으로 이제 그 바닥에 누워서 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를 깨우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그 자기 집이 탔을 때 지나가던 그 멀리서 지나가던 그 배가 이곳에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해서 찾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과 상황들로 내 모든 인생의 상황과 여정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하나의 그런 상황들로 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놓치지 않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상황들, 하나의 시즌이 일단락됐을 때 그것들을 하나님의 관점과 계획 안에서 해석하고 바라보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의 결론과 의미를 가지고 또 다른 시즌과 상황들을 또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예수님 바라보는 이 시선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과 또 그 형제들의 삶,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싶지만 사실 이 모습이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모습, 각자의 삶의 감정과 혹은 욕심들, 다툼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임을 또 하나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인간적인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혹은 범죄하고 또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다듬어 가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세워가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지만 그런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또 세워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야곱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여정 또한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다듬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또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높으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만을 또 바라보면서 주목하며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흔적을 남기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날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혹은 수많은 사건, 사고들, 이 상황들 속에서 그저 재난에만 집중하고 문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을 또 주목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와 또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땅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또 삶의 문제에 허덕이는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친척, 또 이웃들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도 계속 이제 21일 동안 진행되는 일반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생명의 첫 시간을 예배 한 번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며 이리저리 아둥바둥거리며 살기에 참 버거울 만큼의 복잡하고 힘든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일하심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쳐버릴 때는 그저 내 감정이 혹은 나의 어떤 생각과 내 뜻이 앞서고 이것만 빨리 이루어지고 이것만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지면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즐겁고 행복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막상 그 일을 그렇게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내 안에 찜찜함이 남아있고 죄됨이 남아있고 죄의식과 혹은 이 모든 것들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방식대로 내 감정과 내 논리대로 흘렀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언젠가 어떻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눌려있던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상황과 일들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끄집어내시고 또 끄집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또 무시하고 눌러버리고 그저 덮어버리는 데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 영혼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그것을 하나하나의 회개의 기회로 알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상황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들로 이것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로부터 자유함이 우리 영혼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참 귀한 비결이고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화려하고 또 세상에서의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자유롭고 온전하고 기쁜 정말 영적인 그 힘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별 볼일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하루의 삶이 정직하고 진실한 또 주의 말씀에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은혜 가운데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감사와 은혜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조차 가장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계를 이어가는 또 믿음의 역사와 증거를 이 땅 가운데 남기고 삼는 또 그것을 흘러보내는 복음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감정조차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끔찍한 사건들, 또 재난과 아픔과 또 사고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일을 또 기다리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국방과 또 안위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 곳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물론 그들의 수고와 헌신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그 손으로 이 땅을 지켜주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평안과 안전으로 지켜주시는 것이 진정한 평화의 또 비결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죄악과 범죄함과 전쟁의 위협으로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악한 무리들이 아니라 악한 배후의 세력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이 땅을 보호해 주시고 이곳에 영원히 마땅히 깨어 일어나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주의 백성들 또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온전하게 정신을 차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감정에 매여서 내 기분에 매여서 혹은 내 자리나 혹은 내 상황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핑계를 대가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내 상황과 위기가 닥쳤을 때는 지금 내가 되는 그 핑계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고 한다면 진정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만이 하나님 앞에 남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그때가 이르기 전에 속히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 씨름과 이 싸움과 이 기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모든 영적인 싸움과 또 상황들은 가장 먼저 분별하고 또 준비하고 그것들을 살아내 가는 자가 진실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믿음의 그 길을 걷는 자로 하나님께서 갖게 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가장 본질적인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두드림교 할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